찬송가를 부르고 싶었던 것은 날씨가 싸늘해지고 이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옛날 내가 30대 징역 살던 때 생각이 나서 이 찬송가를 내가 부를 마음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교도소가 한 50군데 됩니다. 내가 가서 살았는 교도소가 4군데인데 교도소마다 죄수들이 밤에 잠잘 때 취침나팔을 붑니다. 꼭 이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로 나팔을 붑니다. 이 죄수들 중에 모범 죄수들이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죄수 3명이 망루에 올라가서 교도소 전체 쪽으로 이렇게 서서 전능왕 오셔서 트럼펫 3대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면은 이 썰렁한 날씨 또 추운 날씨에 방금 냉장고가 얼어붙고 바람 소리는 참 막 심한데 그때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그렇게 엄숙해요. 굉장히 밤중에 전능왕 오셔서 트럼펫으로 들으면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특별히 나팔로 불면요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란 이걸 이제 다 부르는데요. 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는 전 교도소가 조용합니다. 기침 소리나 들리지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 이제 복도에서 취침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꼭 매일 그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취침나팔 불면 그날은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살았다 그런 생각이 돼서 그런지 취침나팔 소리 딱 끝나면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또 어떤 사람은 엄마 그런데 참 마음이 짠해요. 내 옆방이도 22살인데 사람을 둘을 죽였어. 사형 선고 받았는데 꼭 이 찬송가 전능 오셔서 딱 끝나면 창에 나가서 엄마 부르는데 그 너무 참 마음이 짠해요. 아이고 저 22살짜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려주면 좋겠다. 또 하루 살았다고 엄마를 부르나 아주 마음이 참 짠해요. 근데 내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 불러 어머니. 그래 아버지는 영 엄마에 비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쩌다가도 한두 사람 아버지도 불러야 되는데 엄마만 부르니까 아이고 참 아버지들은 껍데기구나. 응?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교도소도 많은데 나라도 많은데 죄수들 잠재울 때 취침나팔에 찬송가로 불러주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도소마다 종교반이 있습니다. 종교반이 3반이에요. 기독교반, 천주교반, 불교반. 죄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종교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어요. 전부 죄수들이 한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았던 안양교도소 같은 데는 죄수가 4,300명이에요.
그런데 4,300명 죄수들이 이제 딱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강당이 있어요. 그게 좀 죄수복, 푸른복 입고 쫙 앉는 거 이제 한 달에 2번은 목사님이 와요. 한 번은 스님이 오고 한 번은 신부님이 옵니다. 근데 그 죄수들의 분포가 그래요. 종교반이 이제 개신교가 400명이라 그러면은 불교반은 200명이에요. 또 캐톨릭반은 그의 절반 100명이에요. 거기 아마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 같아요. 4대 1대 1. 기독교반이 제일 많지요. 제일 많으니까 한 달 4번 중에 2번은 목사님이 오시지. 한 번은 이제 스님이 오시고 한 번은 신부님이 오는데 그건 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니까 그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찬반에서 전도를 하는 거지요. 나는 이제 보통 정치범들은 특별한 정치범들은 독방을 써요. 독방. 난 주로 이제 독방을 살았는데 그게 이제 감옥 안에 감옥이 독방이에요. 그걸 징벌방 그래요. 징벌방. 그 죄수들이 그 제일 겁내는 게 징벌방, 독방 가는 거예요. 그 죄수들 중에 뭐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하면은 징벌방 보내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독방 가는 걸. 그런데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독방이 좋아하지요. 이 사상범 종교인들은 오히려 징벌방이란 독방을 좋아하고 일반 죄수는 막 징벌방 보낸다 하면 얼굴이 파라져요. 이거 뭐 제발 뭐. 이 죄수들은 일반 죄수는 그 잡범 그래. 잡범들은 독방 가는 게 뭐 그렇게 두려워해요. 혼자 있는 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그래더라도 같이 이제 잡범들끼리 같이 사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독방이 좋지요.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니까 독방에 늘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합방을 시켜줘요. 일반 죄수 방에. 내가 한 번 합방을 했더니 우리 방에 15명이 있더라고요. 나까지 16명이지요. 2평 조금 못 되는 방에 16명이 사는데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바로 눕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쪽 옆으로만 눕습니다. 오늘은 이쪽 어깨, 그 다음 날은 왼쪽 어깨. 그 방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셉니다. 오늘은 오른쪽이요. 그럼 저 오른쪽 어깨 붙이고 자는 겁니다. 비 좋으니까 바로 눕지 못하니까. 또 그 다음 날은 왼쪽이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자는 거지요. 자다가 어깨가 빠지건 뭐 화장실 가거나 실내에 오만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게 그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요. 응? 그렇게 비좁은 방인데 거기서 뭐 그렇게 서로 싸움질을 하고 응? 그것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툼이 많아요.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은 막 매일 불고기 사 먹는 거예요. 특별식인자. 근데 없는 사람들은 뭐 쫄쫄 굶고 불고기 냄새만 맡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같은 방에 마저 코를 서로 얼굴을 대고 앉아가 혼자는 불고기 먹고 한 사람은 이제 다른 죄수 일반 가난한 죄수는 냄새만 맡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먹는데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언놈은 배 터져 죽고 언놈은 배고프 죽냐. 냄새 좀 피우지 마라. 응?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다 가만히 있습니까? 왜? 억울해요? 억울하면 사 먹어. 응? 주문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논리나 하고 밥 먹다가 주먹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싸움 잘하니까 막 치고 왔겠는데 나는 말리다가 내가 더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래야 살아가 되겠나. 죄수들도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중복 기도했는데 마침 19살 먹은 청년이 발에 동상이 걸려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절도범으로 들어왔어. 겨울에 추운데 저 전라남도 신안군 섬의 출신인데 서울에 뭐 왔다가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배고프니까 밤에 누구 집에 담을 넘어가 가지고 주방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니까 그 부엌에 뿌뚜막에 앉아 가지고 이제 초범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뿌뚜막이 그거 연탄 피워놔서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있다가 졸음이 와버렸어. 그냥 뿌뚜막에 앉아서 자버린 거예요. 밤중에 가정주부가 연탄 불 갈아 넣으려고 나왔더니 뭐 부엌에 시커먼 녀석이 앉아있거든. 그 자는 걸 그냥 경찰관 부르고 자기 남편하고 그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주변 머리가 없어요.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그걸 뭐 이 동상은 자꾸 건드리면 안 좋잖아요. 가려우니까 자꾸 소독도 안 된 손으로 긁었어. 가려우니까. 저 긁으니까 막 균이 들어가가지고 파상풍처럼 돼가지고 오른쪽 다리 무릎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이고. 안 그래도 저 팔푸이 같은 녀석인데 다리 하나 자르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이제 마음에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 옆에 야 뜨거운 물, 찬물 특별히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찬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5분씩. 왜냐하면 어릴 때 나는 경북 청송 산골에 살았는데 추워요. 그 산악지대라 굉장히 춥습니다. 청송이. 어릴 때 동상이 걸리면 우리 할머니가 뜨거운 물, 찬물에, 맞아 요즘 말하면 씹부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고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그러고 내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동상이 잘라야 될 정도니까 피부가 새카맣지요 이제. 까맣게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잘라야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정성 들여서 그러니까 다른 죄수 14명이 나를 비웃더라고.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야. 73번 뭘 그렇게 공들여 사요. 그거 잘라내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고 뭐 동정심이 없어요. 그래도 살려봐야지요.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십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나사라도 살리셨는데 이 있는 다리 안 자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십부 마사지를 하는 거야. 뜨거운 물, 찬물. 근데 한 일주일 그래 했더니요. 이 시커멓던 삭결에 색깔이 변해요. 혈색이 도는 거예요. 주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 거지. 야, 이 사람아, 이거 다리 색깔이 변하지 않냐? 까맣던 살이 혈색이 돌기 시작하지 않냐?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도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기도를 이제 따라하고 했는데 한 열흘 지난 뒤에는 확실히 다리 색깔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리 자르는 수술을 하려고 날 받아 놨거든요. 그 날 받아 놓은 지 한 일주일 전이요. 그래 내가 네 병실에 가봐. 병실에 가서 다시 진찰 받아. 다리 지금 혈색이 도는데 안 자를 수 있지 않냐? 그 병실에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털썩 나 앞에 주저앉더니 두 손을 마룻바닥에 짚고 눈물을 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다리 잘라야 되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한참
눈물 떨어뜨렸더니 내 다리 살았대요. 내 다리 살았대요. 안 잘라도 된다고 이제 의사가 그래준 거야. 내 다리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야, 73번 센데 범털인데 감옥에서 세면 범털이야. 약하면 쥐털이라 그러고 이제 범털과 쥐털 중간에 개털이 있어요. 또 이제 범털 위에는 용털이 있어. 요 73번 범털인데 다리 살렸네. 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싸움도 줄어지고 내 말을 사람들이 긍청해주고 73번 그러다가 선생님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방 분위기가 바뀌더라고. 방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나가서 사람 구실해야지. 김 선생 나도 참 못된 짓만 하고 살았는데 나도 나가서 사람 구실할라요. 밖에 나면 김 선생 교회 찾아가도 되겠시요? 뭐 이라고 이제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담 넘어 댕기던 얘기 뭐 그 얘기가 아주 뭐 그것도 다 절도하는 것도요. 절도를 이제 감옥말로 부러진 칼 절도. 그 죄수마다 그 사기꾼은 접시 돌리기라 그러고 뭐 다 그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절도 부러진 칼이 막 담 넘어가면은 가만히 문 따고 들어가 가지고 딴 거 안 본대. 신발장부터 본대.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은 그런 집은 나가버린대. 그런 집은 에펜나가 잠기도 밝아가지고 제피기도 쉽고 또 그런 집은 질서가 있어서 현찰도 다 은행에 내놓고 보석도 없고 그렇대. 근데 신발이 뒤숭숭하니 막 겨울신, 여름신, 뭐 우산 뒤범벅이 돼 있으면 이건 내 집이다 하고 턴대. 그런 집은 잠기도 어둡고 뭐 현찰도 여기저기 찡가놓고 그런 집은 안심하고 턴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집에 들어갔더니 신발장이 어수선하길래 안심하고 다 털어가지고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통금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주부가 나와보고 막 재펴온 거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잠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습관이 돼가지고 요새도 신방 가면 신발장부터 봅니다. 이 집의 신발장 보면 그 집의 질서를 알 수 있어요. 뒤숭숭하면 이거 시원찮구나, 도둑 맞기 좋겠구나. 내가 설교할 때 몇 번 그랬더니 신방 간다고는 비상이야. 주부들이 전부 신발장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또 한 말씀 할 끼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방 분위기가 바뀌더라고. 근데 얼마 지나니까 죄수 중에 한 명이요. 김생, 그 성경 혼자만 보지 말고 좀 같이 얘기 나눕시다. 성경 얘기 좀 해주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 담 넘어 댕기던 얘기, 뭐 여자 꼬시던 얘기. 그걸 내가 먹고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소리만 하다가 성경 얘기 해달라니까 그 참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에 재밌는 얘기 많지요. 삼손과 데리라 얘기, 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하고 영적으로 끝에 딱 이렇게 짚어주면요. 성경 재밌네. 성경 삼국지 뺨치는구만. 성경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그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삼국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삼국지. 그 재밌다 이거 진짜. 그렇게 살다가 그 방이요.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 방에 예배 드리게 되니까 서로 간에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친구는 경제사범은 뭐 치약 가지고 이빨 닦는데 가난한 친구는 뭐 치약이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빨 닦고 그랬는데
서로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서로 갈라 쓰는 거야. 갈라서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공동체처럼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나중 징역 풀려가 나가면 그때 이제 15년 선고 받았으니까 몇 년 뒤에 나갈지 모르지. 이제 나는 오래 살 줄 알았지요. 2년 조금 덜 살고 나왔는데 그 방에서 내가 밖에 나가면은 이 공동체 선교해야 되겠다. 공동체 마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두레라는 이름이 나온 거지요. 옛날 시골의 한 마을에서 같이 쓰던 바가지가 두레박이잖아요. 두레박. 같이 쓰는 바가지다예요. 그리고 두레는 더불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원둘레. 원둘레 옛날 마을의 경계선이 그 둘레죠. 둘레. 그리고 마을에서 여름철 때면 아낙네들이 길쌈을 잠 오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길쌈하면 잠이 오니까 혼자 있으면 잠 오니까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그 밤새 이야기하면서 길쌈해가지고 새벽에 흩어질 때 꼭 같이 갈라가는 거예요. 그게 둘의 길쌈 그래요. 같이 일하고 꼭 같이 갈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의 마을이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레란 마을이 시작된 거지요.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두레 마을을 세운 거지요. 내가 그때는 두레란 말을 안 썼어요. 내가 두레 마을 써가지고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뭐 목욕탕도 두레탕, 설렁탕도 두레탕, 요새는 두레란 말이 많이 쓰잖아요. 사실 두레라는 이 조선시대에 쓰던 말인데 내가 그걸 찾아낸 셈이지요. 그러니까 두레란 이름이 원조요, 원조. 응? 더불어 산다에. 공동교회는 본래 두레입니다. 두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으니까 서로 필요한 걸 나눠 쓰고 그렇게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레 마을을 시작했는데 의상은 좋았는데 두레 마을이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왜냐? 전부 모여가지고 너는 닭장 맡아라. 너는 저 주방 맡아라. 각자 맡겼는데 양계 맡은 친구도 감옥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 성이 추씨요, 추씨. 우리 자연 양계를 한 10,000마리를 나중 했는데 자꾸 다른 식구들이 목사님 양계 담당 그 추씨가 그 삥땅 치는 거 압니까? 그래서 삥땅은 이제 닭을 팔 때 1,100원에 키로당 1,100원에 팔아놓고 1,000원에 팔았다. 그럼 100원은 자기가 먹잖아요. 그걸 삥땅 친다 그래. 삥땅 치는 거 합니까? 그래서 에이 같은 식구를 그렇게 의심하면 되나? 무슨 삥땅을 칠 게 뭐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데 목사님만 몰라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닭을 팔 때마다 키로당 100원씩 먹은 거예요.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사가는 사람이 값을 깎자 그러니까 빙땅 치는 걸 값을 깎자 하니까 이 친구 화가 나서 그 사람 떼쁘고 딴 사람한테 줬어.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화가 나니까 마을에 이제 신고를 한 거지. 자기 빙땅 얼마 줬다고.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났는데 그게 그런 식이야. 심성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같이 산다는 게 힘들어요. 부부도 성질을 안 바뀌면 평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넘넘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150명이 같이 산소 때 밥 먹고 살았는데 아주 골병 들었어. 그 150명 간수 때 밥 먹고 살다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사니까 노동을 잘 안 해요. 일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청년 한 명은요 10분마다 화장실 가니 화장실. 노동하기 싫으니까. 그래 니는 오줌통에 구멍 났냐? 왜 그래 화장실을 자주 가니? 그랬더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기저귀 차고 해라 기저귀. 자꾸 일하기 싫으니까 화장실 간다고 가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자리에 삽가족으로 가면 삽가족으로 10분 걸려. 얼쩡얼쩡.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빚은 지고 나는 빚 갚느라고 쇠 빠지고 해서 내가 야 이거 그만둬야 되나. 전부 모여가지고 열중시어 각자 집으로 가버려. 그래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1박 2일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집회를 했어. 자체 부흥회를 한 거야. 자, 우리가 뜻을 가지고 모였는데 빚은 들어가고 나 혼자 골병 들고 이거 뭐 자꾸 빚지고 어떡하냐. 당비인데 삥땅 치고 뭐 부엌에 반찬거리 사러 갔다가 뭐 삥땅 치고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되냐 같이 해야 되냐. 그래서 뭐 회개하고 집회하고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이제 고쳤어. 각 부서별로 책임제로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부서는 배당금을 많이 주고 게을러서 안 내는 데는 좀 적게 묻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공동체 하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예. 오늘 이 서론 시작하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가버렸지요. 그 다음 들을만 하지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둘의 말이 3번째요. 3번째. 첫 번째는 그래가 빚더미 나가지고 실패해버리고 2번째도 하다가 막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내 인생 마지막 9회 말 내가 한번 안타 쳐보자. 야구할 때 9회 말에 홈런 쳐가지고 이기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지금 둘의 말 하는데 참 요즘은 서서히 보람이 있습니다.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 처음 할 때는 욕심이 나가지고 무조건 막 다 합쳐가지고 한 솥에 밥 먹고 막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대구 밑에 그 포항서 온 부부가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칼치를 찢었거든. 칼치. 중간에 있는 칼치 접시를 끌어다가 우리 애는 칼치 좋아해. 자기 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전주에서 온 아줌마가 누구는 칼치 싫어하건데 하고 다시 끌어다가 자기 앞에 갖다 놓는 거야. 칼치 접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이고 공동체는 여자들 때문에 안 돼. 여자 때문에 공동체는 안 돼. 그런데 아이고 여자들 때문에 아니고 나중에 남자들 싸움 벌어지니까 여자들은 안고 다니야. 봄날씨야 봄날씨.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빚만 지고 안 되니까 흩어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은 좋은데 현실이 뒤따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요즘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모르는 소리야. 사람들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가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돌봄 그냥 그걸 TLC 요법 그래. TLC 텐더 러빙 케어 테라피. 테라피는 요법이거든.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 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지하철에서 만나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니나 믿어. 응? 이런다고. 응?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돼. TLC 요법이지. 텐더 부드러운 러빙 사랑의 케어.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으로 위로해주고 그 사람 필요한 걸 채워주고 정성을 다해주면 내가 그래서 감옥에서 그 죄수들 중에 편지 못 쓰는 문자를 모르는 죄수들이 있어요. 걔들 내가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제 대신 편지를 다 써주고 또 자기 아내한테 내가 들어와서 당신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마음을 고칩니다. 나가면 당신을 내가 참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뭐 옛날에 잘못한 거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홧김에 당신 때려서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나가면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리더라도 안 때릴게요. 이런 편지서 보내면 이 아내가 막 감동해가지고 당신 지역 자주 가야겠네요. 그렇게 변했네요. 면회도 자주 오는 거예요. 면회 자주 와가지고 여사 와가지고 막 반 차입하면 또 오늘 가족이 낙할라 먹는 거예요. 그 방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니까 전도도 되고 비좁은 방이지만 같이 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 전능왕, 왕중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지역에서 그 지침나팔 소리로 딴따란 따라라란 다 울려 퍼지면요 마음이 그렇게 경건해지고요 위로가 돼요. 참 그때 이제 박정희 독재 정부 할 때니까 예수님이 와서 다스리시면 뭐 박정권 또 군사 정부도 다 물러나고 좋은 세상 오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 10장 한번 부릅시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이여 권능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338장 찾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살 때 일본서 돌아가셨어요. 아들 셋, 딸 하나 삭바느질 해가지고 다 대학까지 보낸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입학철이 되거나 추석 명절 앞두면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한 일주일당 어머니요, 밤새워 재봉틀들을 미싱 거죠, 미싱. 그 재봉틀 밟는 소리가 딸그닥 소리가 나지요. 우리 들으면서 잠들고 들으면서 잠 깨는 거. 밤새 일하시는 거 혼자서 자식들 다 살려야 하니까. 그럼 어머니가 밤새 시쯤 내가 잠이 오면은 나를 깨워. 내가 셋째인데 형님, 누님 내 셋째인데 꼭 나를 깨워요. 홍아 일어나라. 어머니 왜요? 그러면
찬송 한 장 불러라. 애미 잠 온다. 그럼 내가 철이 없어요. 어머니 좀 고루고루 깨우세요. 왜 내만 깨워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요. 니는 나중 목사 될 사람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 나 목사 안 될라요. 응? 내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부엌에서 울던데요. 마누라 울리는 목사 안 할라요. 나는 뭐 변호사나 장군대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요. 그러면 아니다. 니는 목사 돼야 된다. 나한테 자꾸 목사 되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 자꾸 나한테 목사 되라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자리면 형이나 동생 되라 그러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한 게 목사 되라 하잖아. 목사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어 놓으면은 교인들 골병 들어. 내 아들 중에는 네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니까 목사 되라는 기지. 네가 목사 될 끼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어머니가 방언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시면서 꼭 내 차례가 되면은 홍이는 목사 되게 하시고 잠결에 들으면서 내 혼자서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자고 했는데 꼭 그래서 어머니 댁에 내가 4주를 가까이를 1절부터 4절까지 초등학교 때 다 암송해 버렸어. 꼭 날 깨워가 4주를 가까이 불러라 하니까 이제 4절까지 부르고 나면 시원하다. 이제 자거라. 그럼 내가 또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월이 가가지고 나이 드니까 내가 이 찬송 좋아하는 거예요. 징역 가가지고 이제 독방에 있으면서 성경 보다가 이제 좀 이제 피곤해지면 일어서서 뭐 방이 0.7평이니까 뭐 복원 체조를 못하는 방이요. 조그마한 방이요. 그거 뭐 다른 운동 못하고 팔굽혀펴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4주를 가까이 부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4절까지 다 가사를 외웠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한번 옆방에서 누가 벽을 쾅쾅 치면서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자꾸 그러더라고. 처음엔 날 부르는 줄 몰랐는데 자꾸 벽을 치면서 부르니까 날 부르는 것 같았어. 예? 날 부르시나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내가 좀 가사를 듣는데 잘 안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음이잖아요. 저음. 목소리가 낮지요. 그러고 또 뭐 징역에서 크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혼자 부르듯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금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듣는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찬송가 적는 사람이 징역은 왜 들어왔어요? 내가 높이는 부를 수 있는데 왜 징역 왜 들어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평창 시골교회 목사들이요. 평창의 시골교회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왜 징역 들어왔어요? 죄명이 뭐예요? 폭력이래. 폭력. 주먹질. 그럼 왜 폭력이 왜 뭐 깡패가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개척해서 자리 잡힐 만하면 또 땅대로 개척 옮기고 막 굶으면서 맨날 그 풀쭉 먹고 이제 교회가 자리 잡힐 만하면 아버지가 또 더 시골로 들어간대. 그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주먹패가 된 거야. 아버지는 우리한테 굶기고려면 낳지도 말아야지. 그러고 장가도 가지 말고 혼자 살아야지. 내가 낳아달라 그랬나. 굶기기만 하고. 그게 막 우라가 터져가지고 주먹패가 된 거예요. 그게 뭐 교인집 장로에도 후두루 패버리고 학교에서도 주먹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폭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찬송 부르는 걸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 사모지 울면서 자기한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래. 우리 어머니 날 붙들고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인데요. 내가 그 찬송 들으니까 막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고. 내가 막 내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 아버지 속색인 거 너무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러보려 합니다. 높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가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같이 불러주고 이제 같이 불렀지. 이제 2절이 참 좋습니다. 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 고생하는 것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다 적어주고 부르는데 나중에 3절 부를 때는 막 흐느껴 우느라고 못 부르더라고.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소식이 끊어졌는데 한 2달 뒤에 면회 왔다 그래서 나갔더니 한 50대 아줌마가 모르는 아줌마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예, 모르실 겁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2달 전에 옆방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준 기억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평창의 목사들이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요. 내가 걔 M입니다. 이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걔 M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보름 전에 아들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대. 이제 초범이니까 초범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이 되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달라졌대요. 예배 잘 참석하고 아버지한테 고분고분하고 어떻게 아들이 달라졌는지 부부가 놀래가지고 야야 니 지역 갔다 오더니 웬일이냐. 지역 가서 그렇게 달라질 것 같으면 니 자주 들어가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 얘기 하더래요. 내가 감옥에 서대문 구치소 들어갔는데 옆방에 어떤 정치범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 예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자꾸 부르길래 그걸 듣고 내 막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1절서 4절까지 다 이렇게 옮겨 적어가지고 내가 지역 풀림어 나가서 내가 딴 거는 뭐해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해야겠다. 그 결심했는데 다행히 형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가지고 내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부모한테. 부부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기도 드리고 날 물어 면회 온 거예요. 나한테 면회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찬송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참 어머니들이 참 훌륭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치금 또 5,000원. 그때 5,000원 컸어요. 영치금도 시골 목사가 뭐 한 달 월급이 되겠지요. 뭐 사잡수라고 영치금 넣고 갔더라고요. 이 찬송가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라는 것이 본래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부르고 우리 마칩시다. 4절 말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가 제목 밑에 성경 절수 적혔지요.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8절까지가 이 찬송가가 나온 본문입니다. 본문. 이 찬송가가 지어진 데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로 영감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이지요. 우리가 2절이 특별히 내가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거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또 이런저런 찬송가 10장과 338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 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날 밤과 같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베델 광야의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해도 생명길인 걸 압니다. 열심을 다해 천사의 부른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이 잠 깬 뒤에 돌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이 한 세상 사는 상간에 사연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아픔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